출애굽기 1장 368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자손의 생육과 도전 이렇게 나오죠. 도전, 생육도 여호와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 나오고요. 도전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생생하게 알게 하도록 도전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본문의 그 상식으로 보면,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 성취 섭리사니까요. 분명히 언약의 근거를 두겠죠. 창세기 15장 15절 보시면 아브라함이겠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내 자손이 이와 같게 된다. 그리고 이삭, 야곱을 지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제 생육하게 하시고 또 번성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생육하게 하시고 또한 가나안으로 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애굽에 도전을 하도록 하시죠. 자, 그 도전하도록 하시는 일들에 대한 그 과정에 또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 보시면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애굽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도전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내용하고 관계가 되겠죠. 낱말들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개론의 제목이 철저히 이 성경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 성경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자손의 생육과 도전에 대한 근거 구절을 여기서 창세기 15장 5절, 창세기 15장 14절을 소개할 때에도 그 본문 속의 핵심 개념들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아까 도전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징치한다라는 말은 도전의 의미가 내가 섬기는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고 있는 애굽을 하나님께서 치신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죠. 이게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큰 재물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 전리품을 언약 자손들에게 안겨주신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성경 강론 1권 개정판에서 세 번째 단락의 아주 중요한 부분, 구약 창세기의 신약 어떤 부분을 실체적인 언약과 관계를 맺게 되는지 그게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다.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가 나오네요. 넓은 범위로 잡고 있습니다. 넓은 범위 중에서도 뒷부분에 교회 투쟁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네요.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는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입니다. 누가 투쟁을 하게 하시냐 하면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를 무장시켜서 투쟁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벌써 의미가 연관이 됩니다. 도전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섬기는 나라 바로의 나라를 애굽을 치신다 이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내용을 보면 투쟁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투쟁하게 하신다라는 실체적인 의미로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히브리서가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잖아요. 히브리서가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고 야고보서부터 베드로후서까지가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이고 요한일서부터 유다서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인데, 자, 이걸 이제 범위를 이렇게 넓게 잡았기 때문에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교회가 진리 투쟁을 하도록 성령께서 하신다. 이렇게 해도 틀리진 않죠. 하나님께서 섬기는 나라 애굽을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하고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진리 투쟁을 하신다라는 것하고 연관을 시켜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개론 구조의 그 제목이 선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신약교회에 가서 이게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나타난 본문 내용과 히브리서, 그다음에 야고보서와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의 주제와 연관을 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남아있는 공부의 과제인 거죠. 그 다음에 만날 때까지 이제 이런 범위가 나오면 성경을 딱 이 주제에 맞추어서 자손생육과 도전의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 세속주의에 대한 배경,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이 어떻게 나오는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시면 그게 이제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는 세 번째 단락의 안내, 목적에 이제 부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한 구절을 보더라도, 어떤 한 부분을 보더라도 성경 전체와 연관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신약을 보게 되면 실체적으로 성취된 언약에서, 예수에 의한 성취에서, 그 다음에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번성에서, 그리고 성령에 의한 성취에서, 교회 창립이든 교회 양육이든 교회 무장이든 교회 투쟁이든 교회 승리이든 어떤 부분의 그리스도 성취인 신약을 보더라도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의 근거를 다 연관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입체적인 시각이 생기고 여러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본문을 일단 읽으니까 문법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연결되는지가 정보가 쌓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고리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알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의미 중심으로 사건들의 고리를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신약은 신약대로, 구약은 구약대로 그 본문의 많은 내용들이 쫙 연결이 됩니다. 연결되는 것은 의미 중심으로, 여호와 존재 중심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 개론은 거기에 끊으면서 묶어주죠. 묶어주면서 이제 해당되는 그 주제를 설명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구약에 이루어진 실체를 보면서 신약에 이루어진 실체를 보면서 구약에 이렇게 약속되어 있었구나. 그리고 구약에 읽은 내용들이 이렇게 실체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0장에 나타난 도전 사건이 바로 교회 투쟁, 유대주의에 대해서, 세속주의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계하고 배격하고 배척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유대주의는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가 된다는 것에서 인간이 뭔가 첨가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좀 더 첨가해야 하나님 보실 때 선한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유대주의예요. 그래서 모세도 좀 지켜야 되고 천사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론이 했던 제사 행위를 우리도 해야 되고 대제사장들의 말도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유대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인간의 공로를 뭔가 섞어야 뭐가 되냐 하면 교회 투쟁이 되는 거예요. 자, 뭐 좀 애굽 사건하고 연관을 시키면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이 보냈다 해도 모세가 하는 것 가지고는 다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일을 다 하지만 이거는 적어도 사람이 해야 돼. 그게 바로 유대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게 하는 거는 원리고 그건 이론이고 이런 부분은 당신하고 내하고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유대주의입니다. 그리고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요. 외부 세력과 결탁해서 세상의 제도라든지 어떤 이권이 서로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회 일을 명분으로 그 일을 추진해 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예요. 그 세속의 논리로 교회를 끌어가는 거죠. 그게 베드로후서에 가면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겁니다. 순진하고 착한 교회 성도들을 이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권 속에다가 교회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겉으로는 하나님이 해 가신다.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보낸다. 모세를 하나님이 보냈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전부 그 상황을 자기가 거머쥐고 자기가 이끌어 가려고 해요. 진리를 수단으로 삼아 버리게 되죠. 자기 어떤 이권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결국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로 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많이 했는데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는 한 가지 현상이 아니에요. 유대주의는 반드시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적그리스도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분리되질 않습니다. 그걸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처음에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에게 전부 환호해요? 아니면 바로가 강팍해지자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그게 바로 여러분 뭐냐 하면 모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주의예요. 그리고 세속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대처해서 모세랑 함께 우리가 잘 해야 돼. 그럼 이제 모세는 수단이 되고 하나님 말씀도 수단이 되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용하게 돼요. 그게 뭐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제가 히브리서부터 유다서에 대한 개괄적인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0장에서 우리가 이런 공부는 사실 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걸 실제로 강론을 이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면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유다서는 우리가 공부한 대로 교회 투쟁을 성령께서 하지 않으면 교회의 투쟁은, 진리 투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유다서까지 배운 바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손의 생육과 도전은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언약으로 보면 진짜 누가 하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게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래서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투쟁을 우리가 중요한 근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쪽 가로 읽어볼까요? 자손의 생육과 뭐가 나옵니까? 시련이 나오죠. 시련이 나와요.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섬긴다. 430년 동안 섬기잖아요. 그리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객생활도 지속되고 430년 찰 때까지 가지도 못하고 여기 이제 400년인데 나중에 430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400년 동안 꼼짝없이 거기에서 괴롭힘을 당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게 이게 그럼 실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예표인 거지? 자, 그걸 이 저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뭘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부터 갈라디아서까지. 이거는 좀 음, 더 범위가 넓네요. 그죠? 그 행전부터 갈라디아서는 교회 뭐와 뭐가 다 들어가죠? 교회 설립을 통한 성취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양육을 통한 성취까지. 자, 교회도 설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교회를 양육해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교회 설립은 다름 아니라 성도들이 태어나는 거죠. 성도들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베드로의 강론을 통해서 조금 태어납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복제하듯이 태어납니까? 예, 복제하듯이 하루에 3,000명씩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무슨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하고 똑같아요? 40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편안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게 하시나요? 아니면 환란과 순교 가운데서 그렇게 하게 하나요? 후자잖아요. 그러면 자손의 생육과 시련이라는 제목이 뭐하고 맞아요? 예루살렘 교회 설립하고 딱 맞는 거예요. 자, 제목만 그럴까요? 본문에 들어가서 읽어보면 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더 연결이 선명하게 될까요? 저는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까지 하지 않았고, 이걸 지금 이 강론집 1권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18권까지 개정판이 나온다면 18권까지는 엄밀하게 말하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방식의 구조가 강론집 2권, 3권으로 넘어가면서 점점 발전합니다. 발전해요. 1권은 첫 권이었기 때문에 수정사항이 많지만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본 바로는 신약에 가면 거의 이제 완결이 되고요. 역사서가 지나면서 시가서, 특히 이제 선지서에 가면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게 된단 말이죠. 자, 한 번은 어쨌든 2권에서부터 말라기가 13권에 나오잖아요. 13권까지 뭐 저자가 직접 하셔도 되고 공부하는 저희들이 이런 근거로 이렇게 봐도 되냐는 것을 좀 각자 이렇게 공부해서 확인해 놓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몇 수십 배 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저를 포함해서 그렇죠. 포함해서 지금 1권 새로 개정된 경우로 실체적인 언약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를 더 좁혀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의 그 뭐 선지직과 관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마가복음의 이런 부분하고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저자한테 이런 세미나 방식으로 확인을 서로 공부해가면 너무너무 재밌죠. 그게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이 세 번째 단락 공부한 여러분들과 제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도 그냥 지켜보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너무 좀 아쉬움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직접 좀 참여해서 저자의 어떤 그 생각을 더 듣고 싶은 부분이 이제 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자, 너무 길어졌는데 볼게요. 사도행전은 아시는 것처럼 교회 설립을 통한 성취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이방 지역 교회 설립, 로마 교회 설립의 그 과정을 보면 시련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 많죠. 시련이 나타나지 않는 곳이 한 곳도 없잖아요. 그게 뭐하고 관계된다고요? 자손의 생육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실제로 본문을 펴서 여러 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28장까지 내용들을 숙지를 쭉 해서 보면 이 구조가 맞다면은 본문의 상세한 내용들도 서로 어떻게 될까요? 연결이 되겠죠. 연결이 되면서 모형이든 실체든 모형과 실체가 합해지면 큰 동그라미가 만들어지잖아요. 누구의 존재 계시? 여호와의 존재 계시. 이게 딱 맞아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고를 가지고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여호와 계시로 그림을 크게 그린다는 것은 일상 어떤 생활에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과 제 머리 구조가 전부 사소한 일에서조차 누구 중심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냐 하면 여호와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자, 특히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시련인 거죠. 이방 지역 설립할 때도 그렇고 로마 교회 설립할 때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교회 양육도 보시면은요. 로마서가 칭의의 복음을 통한 양육인데 칭의의 복음을 통한 양육에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완성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시련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현현전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뭐가 나오죠? 타락한 인간의 불의가 나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불의가. 자, 그 다음에 단합과 일치, 화해와 협력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건덕이라는 게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 의미가 오이코노모스라고 요즘 계속 여러분들에게 헬라어 개념을 이제 거의 세뇌를 시키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아시면 좋아요, 앞으로. 이게 현대 신학자들, 신학자들을 우리가 앞으로 뭐 만나게 되겠죠. 어쨌든 앞으로 만나게 됐을 때 그 개념에 담겨 있는 의미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론과 관련해서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내용들이 시련이 적어요, 많아요? 많죠. 전서 같으면 그야말로 뭐 풍비박산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가 맞아라고 할 정도이고요. 후서는 가르쳤던 스승을 뭐 하는 거죠? 배신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교회가 무너지는 거냐? 무너지는 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건덕의 복음을 통해서 양육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양육이 출애굽기 전체와 연관을 시키면은 양육이 그냥 큰다는 의미일까요? 여호와께서 약속한 대로 여호와의 방법으로 이루어 간다는 것을 알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깨닫게 되는 걸까요? 후자이죠. 그래서 양육은 출애굽기하고 연관시킬 때 하나님의 능력을 10번에 걸쳐서 보여주면서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내용이 돼요. 그러면 삶에서 뭘 경험하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누구를 알리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주제가 되죠.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은혜의 복음을 통한 양육,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야, 참 너희들 대단하다.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손찌검을 당해도 아무 소리를 못 하느냐. 아마 그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했다가 뭐 매질을 한가 봐요. 손찌검을 했어요. 매를 들었는지 어땠는지 때렸는데도 그걸 아무런 대꾸를 안 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법률을 어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율법의 이름으로 체벌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아무 소리들을 안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간적인 어떤 표현을 좀 쓰면 바울은 막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하던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서로 진리 안에서 좋아했는데 내가 떠나자 그 율법 몇 개를 가지고 못 지켰다고 그렇게 여러분을 괴롭히고 또 때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 아니다. 손 못 댄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제목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이거 작은 시련이에요? 큰 시련이에요? 큰 시련이죠. 큰 시련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뭘 깨닫는 과정이었다고요? 은혜의 복음을 깨닫는 과정인 겁니다. 그 인간사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모를 겪을 수가 있죠. 얼마든지 겪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복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절대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큰 그림이 지금 계속 나와요. 자, 출애굽기 1장 바로가 자손을 학대하는 거 볼게요. 아까 읽었었죠. 창세기 15장 13절. 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한다. 자, 여기 보시면 바로가 자손을 학대하는 건데 그 신약의 근거가 뭐가 나와요?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자,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 창립이든 이방 교회 설립, 이방 지역 교회 설립이든 로마 교회 설립을 하시는 경위를 보든 간에 전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의 뭐가 나옵니까? 학대당하는 게 나오죠. 학대당하는 게 나오는 게 자, 얼마나 똑같은가 보세요. 학대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뭐라고요? 창립인 것처럼요. 출애굽기 1장에 바로가 자손들을 학대하는 것이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육해서 뭐 하는? 아까 1장에서부터 10장의 제목이 뭐였어요? 1장에서부터 10장의 제목이 생육과 뭐였어요? 도전이었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로마 교회 설립해가는 경위까지 학대당하는 것이 교회 창립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당하는 것이 무엇의 준비가 맞아요? 도전의 준비가 맞고 언약 자손 성취의 준비가 맞는 겁니다. 목적은 누구 이름 계시에 있다고요? 여호와 이름 계시에 있다. 여러분 지금 이 말들이 우리에겐 이제 요즘 이제 성경 강론이나 요즘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과 저희들에게는 거의 굳어졌어요. 거의 굳어졌고 이 패턴에서 멀어지게 되면 아예 대답을 안 해요. 아니 대화를 더 이상 진행해 갈 수가 없고 그래도 이 배운 말씀에 이제 힘이 얼마나 강한지 지난번 오이코스 대학 총장이 그래도 성경신학 좀 알고 있는가 싶었는데 엉뚱한 소리로 강의가 진행될 때 현장에서 반발하고 뭐 그분 말로는 전국에 보고 있는 이 SNS에서 지금 큰일 났다고 전부들 막 화가 치밀어 가지고 무슨 강의를 저렇게 하냐고 막 했다고 그래요. 맞았어요? 들으실 때 막 어이가 없었고 막 그랬어요? 그랬구나. 네. 자, 이 말을 이제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이런 구조 속에서 여호와 계시로 가는 이게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게 지금 한 3년 동안의 자리를 잡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옛날 같으면 들어서 편하다라고 했는데 편하면 편할수록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현재 제가 볼 때는 우리 문화예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죠? 네. 세 번째 단락은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강론 안 하잖아요. 지금 오늘 사도행전에서부터 뭐까지 다 나왔어요? 좀 있으면 요한계시록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럼 오늘 나간 진도가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0장이라면은 그 내용 세 번째 단락의 확인은 결국은 뭘 다 봐야 된다는 것하고 관계가 되죠. 신약 다 보는, 신약에 이제 성령에 의한 성취하고 다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오늘 안내해 드리는 게 여러분과 저에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 세 번째 단락 공부하면서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은 아무도 없어요. 다들 생명의 말씀으로 더 확인하고 더 보고 싶고 아마 그렇게 가는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진지하게.
자, 그래서 이런 패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저로서는 이제는 이 세 번째 단락을 건들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도 부담스러워했고 저게 뭔 내용이지, 저걸 어떻게 연결시키지 했는데 요즘은 제 얼굴 표정들이 뭐 그렇게끔 막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모습들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사적이 좀 길었는데요. 자, 3장과 4장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378페이지. 2장이죠? 373페이지. 373페이지. 생장한 모세가 도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창세기 15장 13절이 근거 구절로 들어와 있네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한다. 모세가 버려졌지만은 바로의 공주가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으로 보면 무슨 신분으로 자라냐면 왕자 신분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유모였기 때문에 또 누나가 있었고 틀림없이 모세는 히브리인 교육을 뭐 거의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어머니가 키웠으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40이 되었을 때 애굽의 왕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얼마든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모세가 사고를 치게 해서 왕자로서 자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나 여지를 줘요? 아니면 완전히 없애버려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누가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에게 걸었던 기대는 전혀 없어지고요. 하나도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더 당할 수밖에 없죠?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적어도 앞으로 40년 후에 출애굽시킬 때까지.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15장 13절에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한다.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신약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느냐? 이게 어떻게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자, 마가복음 6장에서부터 10장까지가 들어와 있네요. 제가 너무나 의미 있게 좋아한다기보다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데인데요. 낮은 신분에 의한 성취는 사실상 6장에서부터 10장 45절까지인데요. 여기 이제 10장까지라고 했는데 크게 중요한 의미는 아닙니다. 6장에서부터 10장 45절에 보면 낮은 신분에 대한 성취가 나오거든요. 낮아질 신분은 나중에 이제 높은 신분하고 연관이 되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 주제는 낮은 신분인 겁니다. 모세가 자기 스스로 낮아졌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낮추면서 또 언약 자손들은 괴롭힘을 당하게 하셨어요? 모세를 낮추신 것도 그렇고 언약 자손들이 괴롭힘을 당한 것도 주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낮추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 자기 의지로 낮아진 것일까요? 아버지와 맺은 언약, 아버지의 정하신 뜻을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라고 그 예수께서 증거를 하실까요? 후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잘 보시면 예수께서 자신을 숨기시는 내용의 표현들이 마가복음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다른 데 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구조가 마가복음에서 특징적으로 나온다 그랬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무엇과 무슨 구조? 기억 안 나세요? 표적과 배척이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표적과 배척이잖아요. 그럼 표적은 누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표적을 일으킨다는 것은 누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정하신 낮은 자리까지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시고요. 표적을 행하시지만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부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정한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을 아들이 거기에 100% 순종을 하는 거죠. 그 순종은 누구의 힘일까요? 아버지와 맺었던 언약,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성령, 그 힘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해요. 아버지께 돌린다고 그래요. 아버지께 돌린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맞아떨어지네요. 언약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함께 있어서 좀 덜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떠나보내고 모세에게 어떤 그 왕자로서 가지는 어떤 힘이나 권한을 아예 떼버리고 학대를 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성취하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게? 괴롭히도록.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약속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거죠. 출애굽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고 시련의 강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누구 이름을 안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냐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모세는 낮아진 상황으로 미디안 광야로 갔지만 거기에서 모세가 뭔가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차근차근 착실하게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했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이 강권으로 모세를 지도자로 보냈습니까? 후자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로 보낸 그 일에서 모세가 뭔가 자발적으로 자신이 준비하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장차 그리스도도 누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누구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모세가 도망하는 사건에서 거기까지 얘기를 해야 돼. 제 얘기가 아니고요. 마가복음 6장에서부터 10장을 근거로 든 이 저자한테 나중에 따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따질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심오하게 연결을 시켜서 그리스도 사건의 낮은 신분의 비밀을 모세가 도망하는 사건에서 알려주는 이 본문을 연결시키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놀랄 뿐입니다. 자, 바로의 도전 준비하는 거 볼까요? 3장에서부터 4장 378페이지요. 창세기 15장 14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바로의 도전 준비를 하네요. 도전 준비를 하게 하신다는 내용인데 도전 준비 누가 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내가 징치할지며. 아주 중요하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한다. 하나님이 주어가 돼요. 이게 신약 시대에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 교회와 관련해서
에베소서부터 유다서까지네요. 에베소서에서부터 유다서면은 3장과 4장이 다 들어가네요. 맞죠? 교회 무장을 통한 성취와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 여러분, 이 저자가 이렇게 크게 범위를 잡아서 근거를 제시할 때는 성경 본문 몇 구절을 이용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큰 구조로 지금 이 성령에 의한 성취 절반을 넣어버렸잖아요. 에베소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절반이 넘죠. 분량으로 보면. 이렇게 넣을 때에 그냥 이렇습니다라고 그냥 넣는 걸까요? 이 구조 중심으로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걸까요? 부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살펴보지 않았으니까 이런 게 없는 줄,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할 때까지는. 근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이 저자가 그 3장, 4장에서 마치 우리를 공부 안 하는 우리의 그 태도를 뭐 원망이라도 하듯이 에베소서에서부터 어디까지? 유다서까지를 딱 놓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 너무 중요한 그 성경 공부 방법을 여기서 지금 이 비밀을 꺼내 놓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거 강론집 일권 94년도 썼을 때 이런 거 없었죠? 없었어요, 그냥.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2018년에 완간이 되고 2019년에 개론을 다시 썼어요. 그러니까 2014년에 완간이 되고 그 다음에 2018년에 일권을 쓰고 2019년에 성경 개론을 다시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 강론집을 다 쓴 4년 후에 지금 있는 일권을 쓴 거예요. 그러면 다 썼다는 말은 성경 전체의 통일성에 대해서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누구 중심으로 강론을 다 확인했다는 거죠? 썼다는 거죠?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그러면 머릿속에는 한 부분이 아니라 어떤 한 부분은 전체와 누구보다가도 연결을 많이 시키겠죠, 이 저자가. 그러면 3장과 4장을 볼 때도 몇 장 몇 절을 얘기를 할까요? 전체로 안내를 해주고 싶을까요? 그렇죠. 전체로 안내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회 무장을 통한 성취, 그 다음에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바로의 도전 준비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살펴보면, 자, 잘 보세요. 에베소서의 교회 진리를 통한 무장입니다. 교회 진리를 통한 무장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창세전부터 설명을 해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자손 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겁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겁니까? 아담부터 된 겁니까? 창세전부터 확정해 놓으신 겁니까? 창세전부터 확정해 놓은 거죠. 그럼 뭐가 들어가요? 에베소서 들어가죠. 에베소서 들어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당하는 그 430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이 사라지는 기간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여호와께서 그 삶에 고통이 따르지만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을 이루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준비를 하시는 겁니까? 후자일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고 굳건한 믿음의 생활이고 거룩한 성도의 생활인 겁니다. 그게 도전할 때 이제 드러나게 돼요. 도전할 때.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 여러분 빌립보서가 누가 마가복음하고 관계가 돼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그들이 죄 가운데 넣었을 때 자기들이 어떤 의지라든지 자기의 힘으로 그 죄의 권세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시련을 당하고 거기서 아버지가 정하신 대로 430년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굳건한 믿음의 생활에서
어떤 노력과 어떠한 힘을 들어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여러분, 10번에 걸쳐서 10번 이제 재앙을 내리고 데리고 나오는데 2번, 3번, 4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곧 나갈 것 같지만 2번, 3번, 4번 바로가 더 강한 것처럼 보이겠죠. 왜 모세를 보냈는데도 보내줬다가 안 보내주니까 결국 10번째 나올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간다고 했는데 계속 누가 막고 있는 일이 더해지는 거예요. 바로가 막고 있는 일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이번이 될 줄 아는데 안 돼. 또 안 돼. 또 안 돼. 또 안 돼. 계속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골로새서 주어로 보면 그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나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굳건한 믿음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막 갖다 붙인다? 막 갖다 붙이는지 아닌지는 본문 놓고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아니라면 다음에 질문하시면 돼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잘 아시는 구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도전이 9번, 10번째까지 도전이 진행될 때 그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현상적으로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감사할 수 없죠.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누가 해 가신다라는 걸 계속해서 알게 해요. 여호와께서 해 가시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그러면 범사에 누구의 존재를 계속 기도하게 돼요? 여호와의 존재를 찾게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회 체제 더하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각 지파별로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 신약교회에 와서 체제를 통한 무장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체제를 통한 무장이 어느 지파가 누구 지파를 지배하고 이런 방식일까요? 아니면 각자 맡겨준 그 은사에 따라서 출애굽 준비를 하도록 하시는 걸까요? 후자겠죠. 출애굽 준비를 가나안 들어갈 준비를 나중에 어떻게 하시는지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놨잖아요. 동서남북에 각각 3지파씩. 기억나시죠? 대열 정비를 하도록. 그 다음에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 아까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 배척, 이건 아까 설명했으니까요. 교회 투쟁의 모든 내용들도 하나님께서 해 가신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고요. 3장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간이 되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3장 모세가 소명을 수령함. 자, 여기에도 보면 이제 그 신약 근거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는지 10분만 쉬겠습니다. 전화 주시고.